예, 오늘은 요한일서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좀 이야기가 정신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 이제 생뚱맞은 전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글로 쓰고 있는 그 갈라디아서 보면은 율법과 믿음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뭐 사라와 하갈이 나온다거나 이런 전개들이 나오면 이거 왜 이렇게 됐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오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이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 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었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런 주제가 나올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제 적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아들이란 관계를 부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적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뭐 생각하고 다들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사실 아버지와 아들이란 관계는 둘 다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부인하면 없어지는 관계예요. 같이 부인할 필요도 없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둘 다 나오는 어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이런 관계를 부인하진 않아요. 누구도. 그렇지만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그까지는 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뭐 맨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정적으로 어디 가서 걸리느냐 이렇게 하면 그럼 너는 예수님과 또 같은 존재냐, 예수님과 같으냐, 이렇게 이제 나가면 여기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다른데, 예수님은 성경을 다 지킬 수 있는 분이지만 나는 성경을 다 지킬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나는 죄가 있다. 그래서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야기가 상당히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의 이 말씀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다, 이런 어떤 내 몸, 내 자아 밖에 있는 어떤 그런 팩트에 대한 부인을 한다고 해서 내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다르다, 이렇게 내가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들이 아니니까 아들과 아버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둘 중에 하나만 부인하면 둘 다 없어지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아들이 태어나야 아버지가 되는 거지, 자기가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있는 거고, 이런 관계지. 뭐 결혼을 수십 번 한다고 해서 자녀가 하나도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절대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인정한다고 해도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존재다라고 내가 내 스스로를 시인하지 못하면은, 부인하면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아버지가.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제 24절, 25절 넘어가면서 사도 요한은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를 하냐면, 적그리스도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자기가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 그것에 순종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글로나 이 오디오 파일로나 계속 뭐 같은 걸 반복하니까 뭐 맨날 같은 소리 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양심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냐, 내가 예수님처럼 성경을 다 지키는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동의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근데 그거 진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양심인지는 모르겠는데 기독교인들한테 그건 정말 넘사벽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사실은 이 예수를 믿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육신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육신을 가진 인생들에게 너희들의 어떤 그 존재 정체성이 무엇이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 나도 저와 똑같은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동의가 돼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동의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성경대로 살 수 있느냐? 못 산다. 사람이 어떻게 성경대로 사느냐? 그럼 예수님처럼 죄가 없냐?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냐? 먼지 털어서 안 나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제가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 기록해놓은 성경과 내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나 삶이 다르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럼 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아니니까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다. 아들이 아버지를 부인한다는 것 자체는 아들이라는 존재는 이미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내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 반면에 그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떤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과 성경을 지킨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가를 자기가 분명히 깨닫고 이것이 행위에 관한 것이나 어떤 그 삶의 형식이나 모양에 관한 것이 아니구나. 이게 존재 정체성에 관한 것이구나. 그래서 거듭난다는 용어를 쓰는구나. 그래서 생명이 거듭나면 생명으로 났으니 그 생명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 당연한 이치니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거듭난 생명으로 나면 생명으로 났으니 그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자기가 그냥 굳이 뭐 아버지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아들은 뻘뻘뻘 돌아다니기만 해도 아버지를 다 증명하고 다니는 그런 존재가 이제 아들이고 자녀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한 자녀라는 것을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못하면 아무 소용없고 반대로 지금 이제 이 사도 요한은 그러한 것이 자기 안에 있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이제 약속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약속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약속은 두 사람이 야 이거 이렇게 하자 하면서 손가락 걸고 했는 약속이 아니에요. 이게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학적으로 보면 디파인이에요. 정의를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사람은 이런 존재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한 게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뭔가 타협을 해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서 살면 좋을까요? 뭐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 내가 어디 좋은 땅을 줄 테니까 그쪽으로 가라.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냥.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게 순종한 거예요. 그게 약속이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은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은 여러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뜻, 본능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형상화된 존재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두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약속, 사람에 대한 생각이 사람이란 육신으로 나타나니까 그게 하나님 아들이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의 의와 생각이 내 육신이 됐는데 내가 성경대로 못 산다? 그럼 이건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틀렸거나 내가 잘못했거나 하나님이 사기꾼이거나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모순인데
이게 기독교 안에서는 내가 볼 때는 이게 그 방 안의 코끼리? 방 안의 코끼리 가는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 믿어보다가 알았는데 방 안에 코끼리가 들어와 있으면 너무 큰 문제가 일어난 건데 다들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걸 방 안의 코끼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도 사람들이 예배 와서 기도할 때마다 먼저 회개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사실 굉장히 큰 문제단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예요. 구원받아서 죄가 없는데 왜 회개하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누구도 그걸 문제시 삼지 않고 있는 거죠. 방 안에 앉아 있는 코끼리처럼 아무도 그걸 문제로 삼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행위나 어떤 뭐 할례나 이런 예식이나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거듭나면 그 생명대로 산다. 그 삶을 정리해 놓은 게 성경이다. 사실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제일 건강이 되는 복음서도 예수님께서 뭐 누구 하나 또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걸 써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삶을 남겨야겠다 이렇게 이제 기록한 겁니다. 실제로 사복음서 중에 진짜 예수님 12제자는 마태밖에 없어요. 요한 있구나. 공간복음 중에 있어요. 공간복음 중에는 마태만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게 또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11제자지 그때는 이미 뭐 가룟 유다로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돌 던질 만한 거리만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또 돌 던질 만한 거리를 가서 그 예수님 혼자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나머지 제자들은 다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통째로 한 장을 적어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졸고 있었는데 졸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사도 요한도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나 그리스도인데 십자가 지러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게 어딨노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단 말이냐 왕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시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기에 그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기도를 다 적어놨어. 그게 뭐라고 적어놨냐 하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고 저들로 인하여서 아버지와 내가 영화롭게 됐다.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과학적이나 객관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성경을 적었을까? 자기 안에 그 이야기가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이렇구나.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구나라는 게 자기 안에 있으니까. 그래, 그렇다면 이 생명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걸 이렇게 남자가 돌 던질 만한 거리라 그러면 최소한 50m 정도 된단 말이에요. 50m 정도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를 뭐 졸고 앉아있으면서 다 외웠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이 믿지도 않는 데인데, 이로부터 한참 뒤에 오순절까지 얼마나 시간이 길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다 도망가고 없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예수님께서 뭐라 기도했던 게 들렸어도 지가 안 믿을 시기에 했던 그 기도를 자기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기한 거냐. 그럼 이런 것들이, 이게 어떻게 말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그런 것들이 문제시도 안 되고 주목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애시당초 예수님처럼 성경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데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내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본능이 된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 요한이 그럴만 했겠네. 왜 그러냐? 자기 안에 그게 있었다. 왜냐? 요한한테 그게 있었다는 걸 어떻게 하냐? 내 안에도 있으니까.
내 안에도 있으니까 내가 2000년 지나서 지금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게 내가 믿어지는데, 요한은 예수님을 모시던 사람인데 그게 이해가 안 됐겠네요. 당연한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나도 그와 똑같은 아들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면 나도 죄가 없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셨으면 나도 성경대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이게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약속이단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사실은. 교회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가서 대부분의 설교 듣는 동안 다 졸고 앉았고 나와서는 뭐 주보에 글자 틀린 거나 세고 있고 목사 욕이나 하는데 왜 가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기왕 열심히 갔으면 목사가 하자는 대로 진짜 충성을 다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서 왜 가가지고 그 황금 같은 시간에 가서 졸고 앉았고 돈까지 내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다. 아니 그럼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 문제가. 여기 딜레마에 빠지고 옹한 변명을 신학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 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해라. 이제는 그 안에 거하고 주께서 나타나시고 그 강림하실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라. 그리고 그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아.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자기 안에 있는 고백적인 것이든, 자기가 살아보니까 자기 안에 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바된 어떤 그러한 삶이 내 안에서도 나오니까, 이게 내가 그 안에서 났구나. 그러면 나는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인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약속 안에 있는 거고. 근데 이런 어떤 고리 중에 한 군데를 잘라버리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게 된다. 그러면 그게 그냥 적그리스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 가서 설교도 안 듣고 졸고 오는 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건 신학적으로 지식이 부족하거나 성경을 안 읽은 상태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적그리스도예요, 사람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기 적그리스도다 이거죠. 그걸 빨리 깨닫지 못하면 이 성경을 뱅갈 읽어도 소용없다. 그러나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사람들에게 그러한 자리로 들어오기를 권면하고 자기가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너희 안에서 그런 의가 나오면 그의 생명의 대로 난 것인 줄 알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한 사람은 없다. 그러면 그걸로 내가 적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예요. 그거 아니면 다 적그리스도다.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분들 신앙에 어떤 큰 작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